안녕하십니까? 미제 목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텍사스 무슨 송유관이 뭐 해킹을 당해서 그 미국 남동부 쪽의 주에서 이제 뭐 큰 문제가 뭐 생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뭐 그러는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인디애나 쪽은 뭐 피해가 없고요. 그 송유관하고 이제 상관없는 주니까 피해가 없고, 뭐 일단 기름값도 그대로고, 뭐 저희 이제 차에 아직 기름은 꽉 차 있어서 뭐 일단 문제는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것들 앞으로 얘기를 좀 여러 개 해볼 건데,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오나니 또는 오나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여자 아니고 남자의 자위행위, 뭐 딸딸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성경 창세기 38장에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인데, 거기서 이제 오나니,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제 생각에 그 본인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오난이 딸딸이를 안 쳤어요. 자위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형수에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수랑 섹스를 한 거예요. 섹스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위를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정식으로 섹스를 했는데. 물론 이건 이게 형수랑 섹스를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때 의무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형수랑 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의무감으로 월제를 했어요. 근데 단지 맨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절정의 순간 오기 직전에 그 자기의 남자 성기를 형수 몸에서 빼갖고 이제 그 땅바닥에다가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정액을 땅바닥에 흘린 거죠. 형수 몸에다 싸지 않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의학 용어는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질외 사정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박해 싼 거죠.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자위가 죄라고 단정짓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먼저 제가 하는 이 동영상이 의학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게 아니에요. 자위가 의학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거고 성경적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적은 그냥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다, 단순하게 그냥 팩트만을 말하는 거고, 신학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나는 일단 그 자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자위 때문에 죽이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설정한 게 나쁜데 그게 자위 때문이란 건 아니죠. 어쨌든 자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서는 이게 하나님이 자위 때문에 자위를 싫어하신다 안 싫어하신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 자체가 애초에 전혀 이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위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어디 나오냐면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자위라는 표현이나 자위와 비슷한 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오늘도 설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단어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총 6번 나오는데 그게 모두 다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6절이에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설정했다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액을 발사했다고 나와요. emission of semen. 정액을 발사했다고 나오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씨앗을 자기 몸에서 빼낸 남자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자기 몸에서 빼내면은 부정한 거죠. 근데 이게 자위일까요? 자위를 해서도 물론 씨앗이 나오는데 씨앗을 빼는 방법이 자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챕터에 있는 다른 구절을 볼게요. 레위기 15장 18절이에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는 자위가 아니죠. 남녀가 동침하니까 섹스를 해서 남자가 여자랑 누워 있어서 정액을 발사하면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위가 아니죠. 남자랑 여자랑 동침해서 섹스를 했으니까 섹스를 해서 사정을 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구절은 섹스를 남자 여자가 했다고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섹스일 수도 있고 자위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구절은 자위는 절대 아니고 100% 섹스인 경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구절을 합해보면은 섹스를 했던 안 했던 자위든 아니든 간에 일단 정액을 몸 밖으로 빼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저녁까지. 그럼 이제 레위기 때가 똑같은 챕터 15장 32에서 33절을 읽어볼게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15장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게 단지 남자가 사정을 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해도 부정해요. 유출병이 있어서 부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눈물 흘리는 거 있죠. 눈물 흘리는 거랑 침 흘리는 거. 이 두 가지 액체를 빼고 몸에서 어떤 게 됐든 간에 일단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도 좀 이죠. 눈물, 콧물, 침 요거를 빼고 나서는 몸에서 어떤 액체든 간에 일단 나오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게 일단 남자가 정액을 빼는 정액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여자가 생리해서 그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하혈을 하는 경우가 됐을 수도 있고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현대적 의미에 또는 의학적 의미에 청결하고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자가 정액을 흘리고 그걸 계속 몸에 묻히고 다닌다던가 또는 여성이 생리를 했을 때 생리혈을 처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제 몸에 피가 막 묻어 있고 막 그러면은 세균들이 득실거리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의학적 의미의 이제 청결로 연관지어서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해석이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정하다 또는 정결하다가 종교적, 제의적 의미에서의 정결한 걸 의미해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 다른 챕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4절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하면서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정하다는 거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부정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부정하게 되면은 해당 저녁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가 사라져요. 그 1년에 한 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온 백성이 죄 사함을 받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그걸로 제물로 바쳐지고 그게 제사가 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일단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속죄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는 저녁까지만 부정하리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목욕하고 저녁 지나면 제사 안 지내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이 이게 저절로 이게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거는. 다만 정결해지기 전까지 제약에 따르게 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 일정 기간 동안 들어오질 못하게 돼요. 그리고 위에 제가 좀 전에 마지막 읽은 레위기 22장 4절에서는 제사장이 성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목사가 부정하게 되면 그 다시 깨끗해지기 전까지 그날 저녁까지는 뭘 표현해야 될까? 성찬을 성찬을 집례하지 못하게 돼요. 뭐 이런 정도 규제가 좀 있는 거지, 이게 죄가 돼서 무슨 지옥 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그 정액을 발사하는 얘기가 총 6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여태 제가 4개 소개시켜 드렸죠? 2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0절이에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웃이라고 그러죠? 이웃. 이 성경에 나온 요 이웃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요 부분에 나온 거는 아미트예요. 아미트인데, 이거는 그 친척을 의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는 아주 가깝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아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친척이나 친한 친구의 아내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아내하고는 섹스해도 괜찮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10계명에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의 부인 또는 친척의 아내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어쨌든 남자와 그 여자가 동침해서 설정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는 없죠. 대신에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만약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섹스를 했는데 남자가 끝끝내 그 사정을 하지 않고, 보통 소녀경의 방중술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황제의 방중술 나오는 것처럼 섹스는 하는데 사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하냐 안 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정액을 쏘는 거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19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그 노예 여자하고 섹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꾸지람을 받을 일이지만 처벌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고대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그냥 주인의 재산이에요. 내 핸드폰 또는 내 자동차, 그럼 똑같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의 여종과 섹스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여성을 범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집의 재산을 침범했다, 또는 예를 들어 이웃집 차에다가 내가 실수로 기스를 냈다, 또는 고의로 기스를 냈다, 그 정도의 일인 거지, 사람을 범했다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벌은 받을 필요 없고, 다시는 그냥 좀 꾸짖어. 야, 그러면 쓰냐? 이렇게 그걸로 끝내.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적으로 보면 자위가 죄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은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는 이게 자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 비디오 녹화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뭐 많은 글들이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또는 성경 다른 데서도 러스트가 뭐죠? 음란이 죄이기 때문에 그 자위도 죄다. 자위는 음란에서 하는 거고 음란은 죄니까 자위는 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자위가 죄다라는 언급이 일단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주장을 하시고 그것도 좋아요. 제가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에게 또는 듣는 사람 청중들에게 이거는 나의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말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돼요. 성도들은 목사가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믿어버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사가.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그 오난 이야기를 가지고 자위가 죄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일단 제 생각에는 목사 그만하고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성경이나 좀 한번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네요. 이 자위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이거는 질외 사정이지 자위가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질외 사정에 그렇게 극대노하셨는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자위가 뭐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건 제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제가 의사가 아닌데. 그리고 신학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은 안 해요. 다만 성경적으로는 그 자위가 언급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정액을 쏟는다는 구절은 6군데 있지만 이 대부분은 여자와 섹스해서 사정하는 경우고 그 여자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사정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자위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단 성경적으로는 자위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자위가 죄라는 증거가 없다. 네.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이거 비디오가 엄청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좀 더 짧고 가능하면 짧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제 목사였습니다.